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의 패를 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35절과 3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던 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거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옷입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옷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진리보다 예수님 마음보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그냥 세상적인 관심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편안함과 만족을 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교회에 왔는데 사모님이 밴드에 하나 십자가에 대해서 올렸어요. 저보고 잠깐 보라고 얘기할 때 솔직한 얘기로 마음에 섬뜩 이렇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편안함과 만족을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길을 가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39절과 40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지나가는 자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힘든 십자가는 지지 말고 자기를 구원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회롱을 합니다. 41절 4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들도 동일합니다. 그 힘든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4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를 구원할지니라. 지금 새 무리들도 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제 너 구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다른 구원입니다. 이들의 구원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내려올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치 주님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든 상황에서 해결받을 때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 믿고 형통하다는 것이 마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면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은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강도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내려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4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뜻은 성경 그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이 말은요. 시편 22편 1절에서 나온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시편 22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부르짖었던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시편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십자가 지는 것이 원통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단절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참 인간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죄인으로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죄인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드디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함을 받게 하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 아래 로마 군사도 무리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 살 길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로마 병사는 세상에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을 두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오라는 데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그 대속의 길이 십자가 지심입니다. 묵상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지신 그 예수님 다시 영접하시고 또 다시 바라보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지성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